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예. 오늘 교회의 절기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507년 교회 역사 가운데 누트 회의라는 가운데 결정된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은 모두 주님이 오심을 나타내는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오다라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림절에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단정하고 그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기다린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순종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림절에 촛불을 켜지 않지만 어느 교회 가면 대림절에 5개의 촛불을 켜지요. 마지막 성탄절에 촛불을 켜지만 첫 번째 4개의 촛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뭐냐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축복이고요.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의 축복입니다. 촛불이고요. 네 번째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않겠지만 촛불을 켠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촛불은 그냥 하나의 상징입니다. 신앙 성숙을 돕기 위한 보조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은 뭐 하는 계절에 볼까요? 소망과 희망을 품고 기다리며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지내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교회도,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지요. 그걸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복돋아 주는 것이 희망이지요. 소망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모든 인류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참으로 귀중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아니고요, 재물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행복하고 사랑이 기쁘고 사랑이 소망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고 귀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님 사랑도 아니고 부부간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들의 사랑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맨날 이렇게 중얼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하늘의 모든 것을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그 감사를 시편 136편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사랑이 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을 보면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는 말이 2번 나온 것이 아닙니다. 26번이 나옵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3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구약의 모습이었다면 신약에는 성경에 사랑에 흠뻑 빠진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글을 쓰든지 설교를 하든지 손을 놀든지 입을 열면 뭐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시죠?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쫓아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앞자리에 그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한 분은 1907년에 장신대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졸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졸업 조건이 안 돼서 낙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섬겼던 교회의 교인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조사님, 왜 졸업을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낙제를 해서 1년을 더 공부해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도 졸업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도 못 합니다. 3년 동안 졸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면 졸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조사는 장신대의 교장과 교수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장 선생님, 교수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기도할 테니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만 잘해야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말, 그러나 교수님들이 나에게 졸업장을 주신다면 나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멘 했을 때 덩달아 교장 선생님과 교수들도 함께 아멘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그분이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졸업장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졸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교장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지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건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에 통해서 역사학서 속에 보면 한국계 역사에 그분은 낙제 가운데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순사들에게 몽둥이를 맞을 때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최봉성 목사님, 최건능 목사입니다. 이것처럼 사도 요한도 입술로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던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했던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을 한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보면 4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30번 나옵니다. 그는 어느 아이처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며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랑에 미쳐있던 사람입니다. 반모섬에 가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한 사랑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알지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서 늘 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랑을 느끼기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에 강력하여 한번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 한번 흘리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눈물도 사랑의 눈물도 한 번도 흘리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눈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마르고 딱딱하고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피를 지닌 사람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영국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해서 아프리카 사람이 됩니다. 영국의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를 사랑해서 아프리카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흑인을 사랑해서 아프리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 사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TV에 잘 나오는 한 외국인 교수님이 계시죠. 인유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인유한 박사님의 증조 할아버지는 한국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인유한 박사님의 할머니와 아버지 모두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박사님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여자와 결혼했고 말도 잘하시죠. 한국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것을 엄청난 사건이기에 11세기의 안셈이라는 사람은 신학자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왜? 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 책 제목 안에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해의 일이고 모순된 일이다. 아마 천사가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분이십니다. 철두철미해서 사람으로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인의 몸속에 10달 동안 계셨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모순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연약하셨습니다. 나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셨습니까? 가난함도 하셨고 피난도 가셨고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형틀에 매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 현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러라.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했을 때 뭘 느꼈을까요? 울고 또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아이작 와츠의 찬송시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어릴 때 못 모르게 어머니의 방학 때 손에 끌려서 산상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터무니없이 그냥 쫓겨 다 끄잡혀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집회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하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한 가사에 북받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 가사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오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저 중학생이 왜 저렇게 우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교회를 사셨다는 그 말에 감격해서 그저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태어나셨고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색깔이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막을 치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잠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 부부의 방명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리스의 집시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왜라고 물어봤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방명록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착한 자가 되라는 요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쉽지 않지요. 이곳에 선교사를 살면서 착한 삶을 살고 싶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죄가 가득하기에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사랑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살면서 착함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살면서 뭘 하셨냐면 두루 다니면서 선한 것을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인유한 박사님, 한국 사람들을 사랑해서 한국에서 지금 4대째, 5대째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 남쪽 지방의 결핵 환자를 돕기도 했고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많은 일들을 사랑의 손길들을 했습니다. 사랑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사님을 잘 아는 어느 분이 한 번은 전화를 해서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기쁘고 즐거우냐고 물었더니 요즘 연세대학교에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큰 프로젝트가 됐는데 결정되어서 너무 즐겁고 기뻤다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살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뭐 하셨습니까? 우셨고 기뻐하셨고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 흘리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가부 옆에 가서 함께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뭘 하셨습니까? 우시며 통곡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불행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참여하셔서 그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셨습니다. 사랑은 함께 살면서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색깔임을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도 율법이지만 귀한 것이지만 이 세상에 율법만 있다면 구원 얻을 인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공의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법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법대로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은혜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은혜 때문에 우리 집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는 율법대로 하면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수가성에 물을 그려왔던 그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는 데 대해서 사람들은 저주하고 정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떳떳하게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서 있을 때에 강도한 사람, 강도는 어떻습니까? 법대로라면 조롱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하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심판 대신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매장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통해서 사도 중에 가장 큰 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 대신에 은혜와 진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공의에 그리고 심판으로 구약의 율법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이 세상의 종교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도덕이 아닙니다. 불교의 자비나 유교적 도덕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아들의 죽음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입니다. 오직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난 그 모순돼 보이지만 그 역설적인 은혜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기가 율법의 욕을 다 들어가지고 지킴으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날 이렇게 증언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을 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에 감격하여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서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냥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고백하며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